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물론 목회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있지만 절대로 소홀하면 안 되는 그런 사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를 돌아보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저는 지난 23년간 목회 과정을 돌아보면서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역에 많이 헌신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에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 기울여 듣고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제게 그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또 제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신뢰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이 사역의 관계가 형성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이든 좀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라고 제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혹시라도 기도하기를 또 위로해 주기를 원하면 제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제 아내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목회하는 사역, 위로하는 사역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진정한 위로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분명히 목회자는 위로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나 그 위로가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 그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위로는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죠. 만약에 그냥 인간적으로 다가가서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이 전부라면 사실 목회자가 아니어도 다른 일반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 목회자가 전하려는 위로는 하나님이 주는 위로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다가가서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서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건 굉장히 인간적이죠. 그것도 드리고 싶지만 그것보다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 인간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위로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꼭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사실 요구되어지는 역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걸 보면은요, 신앙생활이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끔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뭐 교회 가서 뭐 말씀 듣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죄를 인식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걸 통해 뭐 하려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질병 앞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무기력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진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뭘 하려는 겁니까? 우리를 위로하려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해서 다녔는데 여러분 도리어 그러면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교회를 다닌다는 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신앙생활 하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그 받은 위로를 전하라는 거죠.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좋아서 이걸 다른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변엔.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위로가 아닌, 유한한 위로가 아닌, 한계가 있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 끊이지 않는 위로, 그 위로를 전하는 거죠. 이게 전도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뭐 교회를 막 이렇게 성장시키고 사람 많이 만들면 그게 하나님 뜻인가? 아니에요. 그 온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죠. 그 위로를 받고 새 힘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살아간다. 또 그 받은 위로를 전하며 살아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가면 많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 중에 단연 두드러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당신들의 백성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그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인생 자체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일으키신다.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이다 하는 거죠.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에도 참된 위로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벽한 위로로 다가가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제대로 믿고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이 위로의 하나님, 나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위로 가운데 비록 위로가 없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위로로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주어진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모두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로하는 하나님 다 알겠는데 좀 추상적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를 하실까 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위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슬픔을 당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법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뭐 멀리서 뭐 속으로 아니면 자기 혼자서 뭐 위로하니 어쩌니 이런 건 소용없어요. 찾아가서 그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 그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함께하면, 곁에 있어주면 그게 위로가 된다 하는 거죠. 이 위로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옆에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위로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하셨어요.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 곁에서 지킨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슨 의미냐면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신이 저 멀리 하늘 끝에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신 게 아니라 친히 함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49편 8절부터 10절 말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 지옥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 때도 거기도 계시고,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어디든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죠. 시편 23편 4절 말씀 이거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앞에 주어지는 환난들, 어려움들, 역경들,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위로받을 수 있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분인데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분이 2019년에 폐암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당당하게 잘 지켜냈는데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이제 수술실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렸대요. 하나님, 잘 갔다 올게요.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내가 수술실 같이 들어갈 거야. 거기서도 함께 할 거야. 수술실에 넣어놓고 밖에서 그냥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수술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아무도 나를 찾는 것 같지 않고 나만 혼자 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고 노쇠해 가고 우리가 누렸던 여러 가지들을 잃어가고 아마도 두려움들이 생길 겁니다. 어떤 아픈 분들은 그 아픔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곁에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는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공감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아신다는 거예요. 네. 이 위로 중에 큰 위로가 뭐냐면 다 아시겠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별을 했다, 누군가를 잃었다. 여러분,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람은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죠. 아니까 그냥 그분이 옆에 있으면서 나도 알아, 나도 겪었어. 여러분,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건 큰 위로가 돼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었습니다. 죽음까지도 겪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십자가의 그런 아픔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네가 뭐가 힘든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안다는 거죠. 공감해 준다는 거죠. 다독거려 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친히 겪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공감해 주면서 그렇게 위로하면서 다가오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고 위로의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세요. 아픔을 알고 계세요. 걱정을 알고 계세요.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하세요. 더 아파하세요. 더 굳세게 붙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요, 이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면서 제일 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함께하는 건 하겠어요. 힘들 때 함께하는 건 하겠습니다. 공감하는 것도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어려운 과정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게 힘을 주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 게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 계속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 공감하는 것, 여기서 자꾸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위로라는 건 제한적인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는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 힘을 주는 위로라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하다는 말은 격려하다는 말도 있고 강하게 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하게 한다. 이 뭔 말이냐면 힘을 준다는 거죠.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와 함께 하시며 공감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그가 이길 수 있도록 강한 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사무엘하 8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8장 14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겪은 일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다윗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임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모여 있는 게 의미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며 공감하며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이후에 펼쳐질 그런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성령 강림절, 성령의 의미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런 위로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위로자 되심을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공감해 주신다 믿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도록 인도해 주신다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경험하고 그 이 위로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위로를 통해 그의 삶이 다시금 복되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같이 겪었고 그 마음으로 위로해 주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끝나지 않고 강하게 하신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그 위로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힘들고 어려운 그 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이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가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공감하시며 새 힘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참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복된 삶으로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믿고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